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시고 오늘 또한 정기 예배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몽된 성전과 또 각자의 처소를 성전 삼아서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산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너무나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과 입술이 오나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덮어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리기 소원합니다. 어둡고 답답하고 정체되었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오직 유쾌해지고 상쾌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저를 다시 한번 한 주간 살아가는 힘을 얻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우리 방금 함께 찬양하신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편에 그늘 되시고 또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 소원합니다. 우리 반갑게 우리 성전에 나와 있는 모든 요셉들과 또 각자의 처소에서 지금 함께 유튜브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요셉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주 이 시간에는 저희가 청평에서 거의 한 3년 만에 귀한 워크숍 자리를 가졌죠. 그래서 청평에서 함께 인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시 일주일이 지나서 성전에 돌아왔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성전에 많은 빈자리가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연휴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워크숍에서의 뜨거웠던 기억, 또 즐거웠던 기억, 흘렸던 눈물이 앞으로 이 예배 자리에서 계속 이어져 가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더 가득 채우고 또 다시 한번 우리가 그때 느꼈고 또 서원했고 하나님 앞에 결심했던 것들을 실천해야 하는 때가 왔습니다. 특별히 교회적으로 40일 동안 특별 금식 기도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 요셉이 장자기관답게 그 교회의 모든 어려움을 짊어지고 앞장서서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또 우리 요셉을 높이 들어 써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평에서의 뜨거움을 마음에 안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주 안에서 펼쳐지고 우리는 항상 그 나라 갈 때까지 동행할 것을 믿으면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삶 주 나의 삶 주 안에 있는 천과 나주 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하시네 나의 삶 주만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날 향한 그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나의 삶 주 안에 나의 삶 주 안에 있는 선과 나주 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삶 주만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날 향한 그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주경배해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흥의 약속을 믿으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건 영원한 약속 이런 것뿐을 주셨네 주의 성령 흘러 넘치리라 주의 권능 보리라 바로 지금 여기 장소에 있는 백성 다 모였네 강한 소리와 성령의
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뜨겁게 함께 찬양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서고 이 땅의 모든 교육과 정치, 문화, 사회의 모든 분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6월은 애국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모든 순국 선열들과 또 지금도 최전선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들, 또 우리의 군인 가족들과 또 모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데요. 특별히 우리 요셉에도 많은 군인과 또 군인 가족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명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또 모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기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말씀의 평강제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회복을 위한 40일 특별 기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일의 시작 아침과 마치는 저녁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5월 30일부터 시작해서 7월 8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 회복을 위해서 먼저 교회 화합을 위한 기도, 그리고 담임 목사 선출을 위한 기도, 마지막으로 구속사 말씀 전파를 위한 기도를 함께 합심해서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한 가지 한 가지가 나와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가장 귀하고 우선적인 기도 제목이 되어서 진심으로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이 40일 동안의 금식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성도들의 흩어졌던 마음이 하나로 모일 때 반드시 큰 역사,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요셉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 5월 요셉 봄 워크숍으로 부응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는데요. 이 워크숍을 계기로 우리 모든 요셉들 다시 한번 힘내서 마음을 합해서 부흥으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끄시는 우리 교육자님과 임원들, 조장, 부조장, 직분자들 있습니다. 또 새내기와 새 회원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서로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기도 제목이 있을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중보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먼저 84돌의 송윤호, 정수연 요셉의 아들 송민준군 희귀난치성 소아뇌전증으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신방하여 주시고 말씀을 보내주셔서 반드시 완치될 줄을 믿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7돌의 한나림 요셉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으로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마다 왼팔 통증이 오고 있는데 지금 약물로도 통증 조절이 잘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계속돼서 진행되고 있는 통증이 얼마나 매일매일 심한지 참 많은 예배와 또 요셉의 자리에 함께하고 싶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 참 속상한 가운데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말씀을 보내주시고 반드시 일으켜 주셔서 완치되는 모습을 우리 모든 요셉이 기도 응답으로 받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실 찬양은 주님과 같이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이 없고 우리가 오랜 세월 많은 세상의 방법을 찾아 헤맸을지라도 결국 나를 도우시고 일으키실 권능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가사인데요. 우리 시간 다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뜨겁게 찬양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날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다시 한번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수밖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수밖에 다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약한 나를 돌아보시니 구세주를 찬양하네.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뜻이 이루어져.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약한 나를 돌아보시니 구세주를 찬양하네.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뜻.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약한 나를 돌아보시니 구세주를 찬양하네.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집. 함께 두 손 드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사 요셉 선교회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요셉 회원 모두가 질서를 회복하고 어둠의 역사가 밝은 빛의 역사로 바뀌는 역사를 체험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봄 워크숍을 통해 세밀하게 구속사를 진행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모두 들어가 생명책에 기록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한 주 동안 지내면서 말씀과 축복을 망각하고 순간순간 믿지 못하며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모습을 사랑과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통해 하나님께서 택한 위정자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지식, 총명, 명철의 신을 허락해 주시고 정직과 성실의 영을 부어 주시사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하며 대한민국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국민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이 평안을 유지하고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며 끝까지 구속사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완수하는 제사장 나라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사 말씀을 맡겨주신 평강제일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40일 특별 금식 기도와 금요 철야 기도회를 통해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애쓰고 있사오니 도와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계기를 통해 평강의 권석들 모두 그동안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앞으로 교회를 더 사랑하겠다고 결심을 하며 교회를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의 은총 입은 성도로 변화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요셉 선교회를 섬기는 세 분의 교육자님에게 항상 건강 허락해 주시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남 문제들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집중하고 완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28대 임원단과 조장 부조장들에게도 축복해 주시사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300명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셉 회원 모두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행동하는 가운데 300명 부흥이라는 목표를 하루속히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 부탁한 요셉 회원과 가정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어 답답한 마음으로 중보기도를 요청하였사오니 그 회원과 가정이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히 민준이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총받은 복된 자녀로서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마다 참석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시는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요셉 회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여술은 성가대의 찬양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간절히 감사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2022년 6월 4일) 요셉 정기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성경 말씀은 시편 40편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은희치 아니하였나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수른 성가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세상 제갈 때에도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양.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나의 생명 되신 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은 나를 위하여 기록되었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은 나를 위하여 기록되었다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은 나를 위하여 기록되었다. 사실 어떤 놀라운 제목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실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메시아 시라고 그래요. 시편 40편은 메시아 시라고 하는데 그것을 메시아 시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직접적으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 시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메시아 시가 18개가 있는데 그 중에
시편 40편은 아주 메시아를 우리가 읽을 때마다 생생하게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시가 바로 시편 40편이죠. 그런데 이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메시아를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지만은 메시아의 길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성경이 나를 위하여 기록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기록된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40장 7절 말씀 볼 때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서부터 6절까지 보면은요 다윗은 많은 증거를 얻었어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구원을 맛보고요. 사울이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지만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시고 마침내 다윗을 왕이 되게 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기 나를 가리켜는요 알에다가 알의 1인칭을 썼어요. 여 알이라고 하는 말은 알의 1인칭이 붙으면은요 나를 위하여 그런 뜻입니다. 성경이 나를 위하여 기록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는 또 나를 들어 공동번역에서는요 나를 들어 기록했다. 또 바른 성경에서는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다윗은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왕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만 왕직을 받아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일 뿐이야. 똑같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나를 위하여 기록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요 나를 들어 두루마리 책에 적어두신 것.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이게 내 얘기라고 그렇게 읽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뭐 특별합니까?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아담의 후예예요.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다만 왕직을 받은 것이고요. 우리는 뭐 조장을 받고 뭐 하여튼 직분을 받고 무슨 직분을 받은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나를 들어 기록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두루마리 책이 나오는데 두루마리 책에 나를 들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었다. 여기 두루마리 책은 세페르 메길라예요. 이 세페르는 책이라는 뜻이고요. 이 메길라는 두루마리라는 뜻이죠. 옛날에는 성경을 두루마리 양피지에 기록해가지고 두루마리로 이렇게 말아두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두루마리는요 단수로 돼 있는데 이 단수는 정확하게는요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율법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나를 위해서 기록했다. 하나님은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 나가 누구냐? 이 나를 누구라고 봐야 되느냐? 나는 뭐 1차적으로 그 성경의 저자가 다윗이니까 다윗이죠. 다윗. 자, 이 나를요 다윗 자신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나는 다윗은 성도입니다. 성도 대표예요. 아주 대표적인 성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가리킨다고 봐도 됩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록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를 위해서 기록했다. 바로 요셉을 위해서 기록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는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윗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기의 체험을 근거하여 자기가 받은 은혜를 근거하여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 다윗은 이런 모세오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자신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성경이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이죠. 두루마리니까 성경이 나를 위해서 기록했다. 그게 내 책이다 그 말이죠.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라고만 배웠는데 다윗은 내 책이다 그 책.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은요 내 복음. 그 어떻게 그게 사도 바울의 복음이에요? 주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복음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내 복음 그만큼 자신의 말씀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법이 내 심중에 있다. 내 심중에 있다. 여기 심중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의 법은 토라를 가리키잖아요. 율법을 직접적으로 율법을 가리키죠. 크게 보면 신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심중에 있다. 이 심중이라고 하는 말은요 마음 중심에 있다 그런 뜻이죠. 우리말로 하면은 원어로 보면은요 탑에 이 탑의 매아 매에 탑의 매에 이 탑의 매에는요 이게 심장 가운데 그런 뜻입니다. 이 매에는요 요 매에는 요게 그 내장이라는 뜻도 있고요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요 탑에는요 가운데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내 마음 중심에 그러니까 내 인격의 지성소에 뭐가 있느냐? 주의 법이 있다. 내 마음 중심에 말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신을 위하여 기록한 말씀 내 마음 중심에 모셨다 그 말이죠. 성전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 안에는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안에는 그 속죄소 그 안에 그 십계명을 새긴 두 돌비가 있습니다. 거기 두 돌비는 중심이죠. 우주의 중심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말씀이 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에 말씀이 있느냐? 한번 스스로 한번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볼 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라. 내 마음에 뭐가 있느냐? 내 마음에 세상이 있느냐? 내 마음에 욕심이 있느냐? 내 마음 중심에 내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느냐? 자식들이 있느냐? 내가 하려고 하는 목표가 마음 중심에 있느냐? 다 좋죠. 그러나 그 내 마음 중심에 다윗은 내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법이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자기를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삼은 거예요. 그렇게 모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거죠. 말씀을요. 자기의 삶의 중심, 인격의 중심에 모신 거죠.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메시아 시편이라고 그랬죠. 자, 이 말씀은요. 정확하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히브리 10장 7절 말씀 볼 때 이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그 예수님 메시아로 오셔가지고요. 그것이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가리켜서 기록했다. 그러면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렇게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 히브리 기자가 성령의 감동에서 그러한 주의
그 심정을 주의 마음을 그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40편 6절로부터 이 8절 말씀은 바로 메시아의 그 중심을, 메시아의 마음을 미리 다윗을 통해서 증거해 놓은 것이고, 히브리서에서 히브리 기자가 그것을 보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좇아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들여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를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그래서 주님은 모든 성경이 나를 가리켜서 기록했다.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했다. 그래서 주님은요,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직접적으로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것이 나를 가리켜 기록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뜻으로 알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신이 이루어야 할 아버지의 뜻으로 믿고, 아버지의 뜻으로 알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셔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십자가 지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다 말씀대로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일생은요, 말씀을 이루기 위한 생애였다. 또 말씀으로 승리했어요. 내 말씀으로 승리한 거죠. 마지막 때도 우리가 예수님을 그 광야에서 시험하던 그 사단과 마지막 때도 마지막 성도들은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뭐를 승리했느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게 아니고요, 기록된 말씀으로, 그 영화에 나오듯이 뭐 그게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으로 이겼다. 마귀가 시험할 때 기록된 말씀으로 이겼다.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에 보면은요, 광야의 시험을요,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칠 때 마귀가 꼼짝 못하고 물러간 거 아닙니까? 말씀 앞에 굴복한 거예요. 말씀 앞에.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는 힘은 기록된 말씀밖에 없다. 그게 다윗이 나를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요셉을 위해서 우리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은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이러한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구속사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보다 더 복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뭐 대통령 됐다고 행복합니까? 요새 대통령 극한 직업이라고 하더만. 그러잖아요. 얼마나 이거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 있어요?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벳세마네 동산에서 배웠을 때 예수님이 말리잖아요. 베드로가 그냥 검 하나 갖고 있다가 귀를 잘라가지고 떨어뜨리니까 이렇게 하면은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고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성경 말씀이 이루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루는데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고, 내가 12영도 더 되는 영을 불러가지고 세상을 심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다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면서 베드로를 말리잖아요. 그러면서 귀를 치료해 주시죠. 그래서 검을 도로 집에 넣으라. 그러면서요,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성경이 이루어지겠느냐 하면서 말씀을 이루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해가지고 기록된 말씀을 다 이루셨는 것이에요. 다 이루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아버지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했다.
뜻 행하기를, 기록된 말씀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자, 그래서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요.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니.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중에 모실 뿐만 아니라 또 그 뜻을 이루는 것을 즐거워하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니까 성경에 기록이 됐고 오늘날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있고, 저 증거가 메시아의 증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이죠. 여기 주의 뜻은요, 라존, 이거는요 의지라는 뜻입니다. 의지, 특히 자발적으로 하는 의지를 가리켜요. 의지, 하나님의 뜻, 그런 말이죠. 또 이것은요 기쁨이라는 뜻도 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체가 기쁘다, 그 말이죠. 그 뜻을 이루는 게 즐거움이죠. 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선한 것이고요, 만민이 복을 받는 길이고요, 축복 중에 축복이고요. 이 세상 나라 세우는 거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런 엄청난 뜻이, 주의 뜻은 이런 거를 다윗은 본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라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기쁨이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요 즐기다라고 하는 말은 하페츠, 기울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갈망하다. 내가 즐거우면은 거기 그 마음이 이렇게 기울어지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소풍 간다고 그러면 뭐 그냥 거기 온통 그 날짜에 뭐 그 그냥 딱 가 있잖아요. 이게 마음이 이렇게 기울어진 거예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또 뭐 가족이 어디 간다고 그러면 거기 기울어져 가지고 그 온통 거기가 있잖아요. 신랑 신부가 결혼하면은요, 6월 11일 날 결혼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다 가 있고 다 준비하고 그러잖아요. 온통 거기 마음이 기울어져 있죠. 그게 하페치예요. 하페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즐거움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한통 기울어져 있는 거야, 그냥 마음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기울어져 있느냐.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 기울어져 있고요. 하여튼 그 자기 좋아하고 원하는데 거기 기울어져 있잖아요.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은 스포츠에 마음이 기울어져 있고 거기 기울어져 있잖아요.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은 드라마에 마음이 기울어져 있고, 오늘 저녁에 뭐 한다. 다윗은 내가 뜻에 마음이 기울어져 있다. 아버지의 뜻에 마음이 기울어져 있다. 정말 멋진 사람이죠. 멋진 삶을 살아간 사람이에요. 다윗의 생애가 그래서 정말로 지금 다윗 하잖아요. 성경에 다윗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왜 이렇게 살아,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만족하다, 즐거워하다. 다윗이 그랬다. 그래서 다윗의 시 보면은요, 주의 증거가 나의 즐거움이다. 시편 119편이 이게 놀라운 시 아닙니까? 이게 시편 119편. 성경의 모든 단어를, 모든 알파벳을 동원해서 말씀을, 율법을 노래한 시가 바로 시편 119편이잖아요. 성경의 모든 히브리의 모든 알파벳이 다 들어가 있는 시예요.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다. 모든 언어를 동원해서 말씀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 시가 시편 119편인데, 여기 보면은요, 주의 증거다. 다윗의 고백이 이거, 다윗의 고백. 그리고 나의 모사다. 모사. 어디 뭐 나라 세울 때 그 모사 있잖아요. 책략하는, 여기 뭐 아하수에로 왕 때 그 모사도 있고 말이죠. 나라 할 때 큰 모사, 오늘날 강요 같은 사람들 말이죠. 그 말씀이 나의 모사다 이거야. 그리고 77편도 보면은, 77절도 보면은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다. 또 92절에 보면은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었다면 내가 고난 중에 망하죠. 얼마나 고난이 큰지. 말씀이 즐거움이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배반하지 않아요. 말씀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은요, 그만큼 또 고난이 와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그게 고난이 와.
걔 미움 받고요. 잘 믿어보세요. 이 세상이 미워한다니까. 고난이 따르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 요셉이 잘 해보세요. 시기 질투 그거 받는다니까. 그러나 말씀을 사모할 때 그 즐거움으로 이겼다.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7년을 수일같이 지냈다. 라반이 얼마나 속이고 말이지. 그냥 뭐 외삼촌이 그게 도대체 외삼촌인지 뭔지 얼마나 속이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라헬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7년을 수일처럼 여기고 그러니까 라헬에게 마음이 확 기울어져 있었던 거지. 그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마지막 7년 대화 환란이 와도 이 말씀이 즐거움이 된 사람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눈에 보이잖아.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여기고 여러분들 구속사 부지런히 공부하라 이거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중에 기록하고 모시고 해야 될 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토요일 날이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모르죠. 우리 요셉 예배 드리는 시간이 참 복된 자리인 것이에요. 다윗은 증거로 내가 기업을 삼았다. 이거 말씀이 기업이죠. 말씀이 기업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을 탁 물려준다 그러면 그 얼마나 기뻐요. 말씀은요 그 이상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삼성 그 이상의 기업입니다. 그게 모르니까 그렇지 모르니까 알고 보면은요 엄청난 기업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계명은 즐거움이 되었다. 지금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다윗을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하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쏙 든다. 여기 내 마음에 합하다 이 말은요 카타,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카타 이 말은요 뒤에 그런 뜻이에요. 뒤에 따라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요 man after my heart 내 마음을 쫓아간다. 그러니까 주를 따라간다. 하나님을 따라간다.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저렇게 주의 말씀을 쫓아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다. 마음에 합하다. 그래서 내가 다윗을 통해서 뜻을 이루겠다. 뜻에 마음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다윗을 통해서 이루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어디에 마음이 기울어져 있느냐. 그래서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냐? 저렇게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에 마음이 다 온통 기울어져 가지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뭐 굳이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는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즐거움인 사람인 것이죠. 그런 사람이 천국의 주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러면은 이게 메시아 시편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했느냐? 이 뜻을 양식을 삼았다. 뜻을 양식을 삼았다.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메시아를 알아보고 영접하니까요. 배고픈 것도 잃어버리고 나는 내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게 양식이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 양식을 구하러 간 제자들이 돌아오니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먹을 것을 주었나 그랬지만 주님은 내가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뜻을 내가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내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참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셉도
우리가 주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날 뭐 할 일도 많고 바쁘고 힘들고 애들도 키워야 되고 뭐 그러지만은 이렇게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뜻을 위하여 쫓아갈 때 우리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요. 영광 받으시고 우리 요셉이 하나님이 다윗처럼 기뻐하는 우리 요셉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일은 주님의 기쁨이었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했다. 항상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 그러니까 항상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내가 오늘도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시고 그렇게 출근하고 또 일을 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럼 모든 삶 속에서 그 에녹도 하나님을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근데 에녹이 한 일은요, 뭐 이렇게 자녀 낳고 뭐 그런 일이었잖아요. 일상생활 한 거야.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볼 때 말이죠. 그래서 이건 주님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건 주님에게 해당된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또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주님처럼 저렇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에녹이 바로 그러한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러한 다윗은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 다윗은요, 내가 주의 뜻을 선포하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야말로 이제 뭐 전도하겠다 그 말이죠. 내가 주의 뜻을 선포하겠다. 내가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대회 중에서 요 대회는요, 카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카할이라고 하는 말은 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뭐 그런 뜻이죠. 조장 모임하면 조원 모임하면 그게 카할이에요. 우리 예배 자리가 카할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입술을 닫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주의 의를 숨기지 않겠다. 이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까 그거를 자꾸 전하게 되는 것이죠. 또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다. 또 인자와 진리, 이 5가지를 말씀하고 있다. 주의 인자하심과 진리를 내가 숨기지 않고 선포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복음을 선포했잖아요. 다니시면서요. 복음을 선포했어요. 주님이 행하신 사역은 당신은 뭐 오늘처럼 자동차가 있는 때도 아니고 나사렛에서 그 갈릴리까지 거기 가버나움 이렇게 그쪽으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 나사렛에서 갈릴리로 가는 그 복음의 길 루트가 있어요. 성지순례 예수님이 거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길이야. 그게 복음의 길이라고 하는 루트가 있어요. 상당히 먼 거리. 거기 다니시면서 왜냐하면 갈릴리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니까 거기에 가서 나중에는 이제 거기 사시면서 또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배 타고 저쪽 건너편으로 가고 가다라 마을에 가서 복음 전하고 거기서 귀신 들린 자 만나가지고 귀신 내쫓고 그런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시고 주님은요 이 말씀대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대회 중에서 선포하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전체 다 모아놓고 그 말씀 성전을 지어라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선포를 했습니까? 참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가 만난 하나님, 깨달은 구원의 경륜,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이 모든 것을 입을 닫지 않고 선포했다. 왜? 그런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깨달았으니까, 만났으니까, 그게 전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의, 체다카, 바로 십자가가 예수님의 의잖아요. 하나님의 의잖아요. 성실, 에무나, 주의 성실하심, 미쁘심, 에무나, 에무나죠. 구원, 십자가죠. 예수와 태슈아, 구원, 태슈아입니다. 그 다음에 인자하심, 헤세드. 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사랑이라는 뜻이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특히 자기 자식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특별한 사랑, 그 사랑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인자하심. 그래서 이걸 인자 혹은 인애라고도 번역하고 있죠. 인애. 그래서 이러한 인애, 사랑, 자비, 긍휼,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피차간에 인애의 삶을 살아야 돼. 이웃을 헐뜯고 비난하고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이 나올 것 같으면요, 딱 자꾸 채우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무슨 말했는 것까지 다 나오는데 믿음으로 말해주고, 내가 믿음으로 말해서 상대가 위로가 돼서 마음에 딱 새겨지잖아요. 상처 주지 말고, 시험 들게 하는 말 하지 말고. 다윗 같은 성도가 그렇게 하겠어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원수를 향해서 함부로 심판하는 말 하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인애야. 인애, 헤세드. 그리고 진리, 에메트, 진리. 다윗은 5가지를 선포했다.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에무나, 하나님의 성실하심, 미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삶으로 보여줘야죠. 정말로 말씀 받은 사람은 다르다. 그 언약 백성은 신실하다. 하는 일이 신실해. 믿고 맡길만 해. 입술로도 증거하지만 삶으로도 증거해서, 우리 요셉을 만나면 무슨 일을 맡겨도 괜찮다고 말이지. 구원,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가 전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전하고, 내가 삶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 구속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전해야죠. 다윗은 내가 그렇게 선포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선포하는 일을 하셨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의와 성실하심과 구원과 인자하심과 진리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얼마나 공격을 당하고, 유대인들이 방해하고요,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받은 거요, 숨김없이 남김없이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요, 꺼리지 않고 공중에서 선포하고, 공중 앞에서 선포하고, 어디 가든지 선포하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선포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삼았잖아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삼은 것은요, 우리도 이렇게 전하라. 그러니까 뜻이 기울어 있는 사람, 즐기는 사람은요, 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주의 구원을 전하고, 의를 전하고, 기쁘심을 전하고, 신실하심을 전할 때
우리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요. 또 수많은 택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우리 요셉을 통하여 주께로 돌아오고 우리 요셉이 앞으로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다윗의 증거가 우리 요셉 모두의 증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다윗이 성경이 나를 위하여 기록했다 그렇게 증거한 것처럼 신구약 모든 성경이 우리 요셉을 위해서 우리 요셉의 회원 하나하나를 위해서 기록했다고 하는 것 깨닫고 믿고 다윗처럼 그 말씀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고백한 다윗처럼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든 요셉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 요셉의 즐거움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는 우리 요셉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러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요셉 선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는 복된 우리 요셉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다윗의 고백이 아니고 우리 모든 요셉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즐거움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요셉을 통하여 놀라운 아버지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요셉을 통하여 우리 구속사 말씀 운동에 앞장서는 요셉을 통하여 구속사 말씀 운동이 전진하는 귀한 역사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요셉마다 모두가 다 승리하고 각 가정이 큰 복을 받아서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앞으로 그 가정이 하나님을 뜻을 행하는 것을 기쁨 삼는 우리 각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준이를 주 앞에 맡깁니다. 우리 민준이 이렇게 주 안에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사오니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윗 같은 믿음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민준이를 구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준이 연약한 거 말씀을 보내주셔서 깨끗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낫고 회복되어서 귀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준이 앞길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헌물을 드립니다. 바친 손길 기억하시고 천천만만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기 원하며 이 헌물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영광 드리겠습니다. 네, 다 같이 봉헌 찬송 234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네, 다음은 워크샵 후기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2022년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청평 푸른동산 연수원에서 요셉 선교회 봄 워크샵이 개최되었습니다. 모두들 퇴근과 육아 후에 지친 몸을 이끌고 객실에 짐을 풀고 10시 반이 되어서야 강당에 모여 첫날 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수룹바벨 성전 건축의 원동력이라는 제목으로 변재준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전 건축이 하느님의 명령에서 시작되어 세상의 왕들까지도 역사하시어 조서를 통해 성전 건축을 진행하게 하였고 하느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드디어 3년 만에 돌아온 찬양 기도의 시간.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시대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뜨겁게 찬양을 부르며 뛸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찬양 후에는 하느님 앞에 무릎 꿇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를 돌아보며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과 바라는 소망을 하느님께 기도로 간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식사는 호텔 느낌의 아메리칸 브렉퍼스트로 준비되어 평소 아침을 절대 먹지 않는 요셉들도 빠짐없이 식사를 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계란 후라이, 소세지, 크루아상까지 지금 봐도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아침 두 번째 강의는 서한나 전도사님께서 바벨론 포로 귀환 과정과 수룹바벨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전과 언약의 주인공이자 족보의 결론이신 예수님, 우리도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모두가 기다렸던 레크리에이션 시간. 첫 번째 시간은 이승민, 김민경, 요셉이 진행한 OX 퀴즈였습니다. 어려운 구속사 문제도 있었지만 알면서도 모르겠는 알쏭달쏭한 문제를 맞추기가 쉽지 않아 초반부터 많은 요셉들이 대거 탈락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중간중간 재미있는 제기차기 이벤트도 진행되었죠. 두 번째 시간은 이반석, 이푸름, 요셉이 진행한 혈액형 배틀. AB형과 B형의 독주 속에 O형의 견제, 그 안에서 존재감 미미했던 A형. 결국 AB형의 압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야외 바베큐가 준비되었습니다. 기분 좋은 날씨 아래서 어른부터 아이까지 점심 식사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후 자유시간에는 보물찾기와 보트를 타는 시간으로 기분 좋은 휴식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강의에서 변재준 목사님께서 수룹바벨 성전의 구속경륜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만국의 보배이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하느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만국의 보배들이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것이 진동하나
하느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만국의 보배들은 영원히 진동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만국의 보배가 이를 코로나 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들이 이번 봄 워크숍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면서 하느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앞으로 요셉 선교회가 300명 부흥으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교회 회복을 위한 40일 특별 기도회가 7월 8일까지 진행됩니다. 네, 금식 기도로 진행되는데 릴레이로 금식 기도가 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은 교회 화합, 새로운 담임 목사 선출, 구속사 말씀 전파입니다. 네, 매일 아침과 저녁에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특별히 저희 요셉이 담당한 날짜는 7월 5일 화요일입니다. 이 중간에는 금요철야 기도회가 특별히 진행되는데요. 6월 3일, 10일, 17일, 24일, 7월 1일, 8일 총 6회고요. 오후 8시 모리아 성전에서 진행됩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다음 주 정기 예배 후 조모임은 조별 단합을 위한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신령한 문지기의 사명 초소봉사가 6월 6일 월요일 9시부터 12시까지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구독사 시리즈 나누기 운동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금으로 동참하실 분은 나와 있는 예금주로 신한은행 입금 후 회계에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광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결혼 광고가 있습니다. 8호 또래 김경태, 이륜아, 요셉의 결혼 예식이 6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오전 11시 신도림 웨딩시티 11층 그랜드 볼룸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많은 기도와 참석 부탁드립니다. 11입니다. 11일 11시 11층입니다. 여기 광고에 나와 있지 않은 한 가지 특별히 아니라 플러스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 1일에 우리 김진희 요셉이 오픈한 가게가 있습니다. 옥길동에 고기 원칙이라는 음식점을 내셨는데요. 우리 요셉 분들 많이 기억해 주시고 고기 원칙입니다. 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찬송가 6장 부르시고 목사님 축대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케 하심의 은혜가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긴다고 고백하며 주의 뜻을 행한 다윗과 같이 주의 뜻을 즐거움으로 이루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요셉들 머리 위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요셉 각 가정 위에 또 성도님들 가정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잠깐만 광고 하나 할게요. 잠깐만 앉아보세요. 그 어제서부터 우리 심야 기도회, 금요 기도회가 시작이 됐는데 우리 요셉들도 아마 좀 참석하신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얼마나 기도들을 뜨겁게 하는지 아니 기도가 터져 나오더라고. 그래서 야, 이번